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을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서론적인 뭔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총 613개의 율법이 담겨 있다 합니다. 총 세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뭐 지켜라 하나하나 이제 언급하면서 지켜라 하면 뭐 지키기는 해야겠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이 있죠. 오늘 면제년이라고 일컫는 빚탕감을 해주는 면제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또 하나의 율법의 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주일날 올 때 말씀을 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자칫 우리가 짐을 하나씩 더 지고 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무거운 짐은 아닌데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나 자신이 그렇게 짐으로 여기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말씀 또 하나 듣고 가는 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란 게 뭔가요? 복음이란 게 뭔가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쉬게 하리라. 쉼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지는 그 율법의 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율법의 짐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율법의 짐을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율법을 안 지키면 정죄를 했거든요. 율법의 정신이 원래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게 율법이 칼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칼이 되는 거예요. 안 지켰어?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뭐 그런 존재로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나와 저 사람을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구분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율법이 무거운 짐이 돼 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짐을 지고선 그 두려우신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내가 뭔가 죄가 뭐라도 있으면 몽둥이 들고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죄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라도 다 회개해야 하는. 그런데도 죄가 여전히 있는 거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물론 하나님은 경외라는 의미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죠.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교우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지만 전에 다니는 교회가 뭔가 이 뭘 안 지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교회에 뭐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안 지키면 뭐 큰일이 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나고 뭐 이럴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옳은 말이라면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렇게 율법주의의 짐을 지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무력화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율법을 도구 삼아서 너 이거 안 지켰잖아, 너 이런 잘못을 했잖아, 죄악을 졌잖아,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들어서도 정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내 정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정죄받을 수 없고 그러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해방해 주었다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이 짐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쉼을 얻게 하고 그 율법의 참된 것을 이루게 하신다.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되게 순종하는 자. 율법의 정신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계명을 요약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둘이 같다고 하시죠.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나는 지켜, 너는 못 지키지 하면서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면제년을 지켜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얘기가 되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를 비춰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특히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회는 비상등이 켜져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자, 면제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면제년은 이 희년 50년마다 그 이제 지키는 희년과 함께 그 안식일 계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을 주는 거죠. 최하층민까지, 집에 가축까지 다 쉬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쉼을 얻게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안식을 회복하는 면제년, 희년, 일종의 해방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빚으로부터 해방하고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고 땅도 쉬게 합니다. 그 쉬는 땅에서 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또 야생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면제년을 좀 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면제년 끝에 이랬어요. 동족인 이웃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제 꾸어준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일단 의미하는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웃. 오늘날 같이 무슨 사업 자금을 뭐 여기서 상상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빚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흉년이 들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 생계를 위해서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 빚을 면제년이 되면 탕감해 주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 말씀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또 더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 가난한 자를 뭐 구워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이 면제년과 좀 비슷한 것을 찾아본다면 없지 않죠. 이제 개인 파산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구제될 수 있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또 보면 이제 은행 빚이 쌓이다 보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자가 막 올라가고 막 빚에 빚을 더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제2금융권에 넘어간 그런 빚을 대신 갚아주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일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죠. 예. 면제년.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면제년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일단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제년을 지키는 이유.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 자, 면제년을 지키는 이유는 뭐 이미 말씀했듯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까운 마음도 들고 이게 내가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당연히 들죠. 예? 어떻게?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못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예. 이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이어지는 11절의 강조점은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들의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을 누리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강조점이죠. 어느 가난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제년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 계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면제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의 그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면제년의 정신, 신약에 오면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의 초기에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목적은 면제시키기 위해서, 탕감해주기 위해서,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억눌린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영적인 차원, 사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차원을 다 포괄하는 거죠. 우리 육적인 차원, 다 경제적인 차원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가져오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의 비유 한 대목을 여기서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참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접촉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접촉하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또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이죠.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시는 말씀이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았고 많이 죄 용서받은 사람, 그렇게 용납된 사람이 더 많이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그 은혜의 빚진 자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도 그만큼 탕감해 주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다.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이라는 거죠. 은혜의 빚진 자, 크게 탕감받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빚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면서 살아갈 일이다. 이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되나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내가 탕감받았구나 이렇게. 훨씬 더 크게 탕감받았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탕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뿐이죠. 또 하나 부담스러운 말씀 듣고 갔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왜 탕감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넓게 적용해 보자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제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빚이란 단어잖아요. 빚. 원래 단어가 빚이라는.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탕감해 주세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이죠. 탕감하고 용서해야, 그래야 내가 해방이 되니까. 내가 해방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해방이 되나요?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는데, 매인 것을 풀어주러 오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죠. 사단에게 내 영역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용서 못해, 안 해. 그러면 더더욱 내가 매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러 오셨다. 자, 뭐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내가 모르는 삶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알고 봤더니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또 저런 모습을 나도 그러하듯이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또 더 이렇게 품을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냉소의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가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를 예수님은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안 그러면 내가 매인다. 내가 매일 뿐만 아니라 그 매인 것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되죠. 자, 무엇보다 내가 탕감받은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가 탕감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인데, 결국은 같은 것인데, 순서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가게 되겠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탕감받은 자요,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타인의 빚을 탕감하는 자로,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더 많이 용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니되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전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 삶의 현장으로, 사랑의 현장으로, 빛 탕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 또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